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만남, 사랑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고단한 여행길이지만 먼 길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좌절의 땅에서도 실패했어도 부서졌어도 괜찮다며 다시 일어서 보자고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있다면 그야말로 복된 한가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무려 한 가족이면서도 20여 년을 떨어져 살던 형제들이 만나는 특별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형제들이 무려 20년이 넘도록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기는 하는데 한 가족인데 한 모습은 20년 전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돈 몇 푼에 남의 나라로 팔아버려서 그렇게 팔아버림을 당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된 성공한 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모습은 자신들의 친동생,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친동생을 매정하게 남의 나라에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 급기야 결국 그들은 먹을 양식거리가 없어서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로 있는 나라, 그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먹고 살 양식을 구입하러 온,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에 실패하고 경제생활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향에서 친지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당당하게 좋은 차 몰고 선물 꾸러미 다 사들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을 추스리며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성공한 요셉은 자기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는데 그 형들은 상대방이 자신들이 옛날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란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형제들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한 사람은 2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 요셉을 미워하고 고통주며 팔아버렸던 형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나라인 애굽에 양식을 사려고 온 처지입니다. 이토록 문화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달라진 형제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명절이 되어서 만나게 될 가족과 친지들과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갈등과 아픔들을 어떻게 믿음을 작동시켜 해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명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분명히 가족 혈육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가족 간에 친인척 간에 분명히 문화가 다르고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 아닌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사랑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상처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서 파내고 절교선언하고 끝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때 어떻게 믿음이 작동되고 적용되어야 복이 되는지를 본문은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먼저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습니다. 그때 그들먹거리며 자기가 총리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분, 여권 다 내려놓고 한 명의 가족으로, 형제로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부서지는 곳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정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사회의 신분, 나이 다 내려놓고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사회에서 성공한 거 교회 와서 자랑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사회에서 받지 못한 사람 예배당에서 대리만족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성도로 오지 않고 직분자로 오기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는요, 내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명절에 가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아들로, 며느리로, 언니로, 동생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나를 기르신 부모님 앞에 아들로 가는 겁니다. 딸로 가는 겁니다. 신분도 처지도 감정도 뒤로 내려놓고 한 사람의 가족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소한 일, 음식 대접하는 것, 그게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아직 자기를 팔아버려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킨 자기 형들에 대한 앙금이, 감정이 해소된 거 아닙니다. 앙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20여 년 만에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방으로 영접하게 하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온갖 고생을 극복하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권세 있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지위, 권세 다 내려놓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한 가정의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화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축복은 오늘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은 상처, 아픔도 내려놓고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아들로, 형제로, 동생으로, 오빠로, 언니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면서 직분 받게 되면 아주 중요한 미션을, 임무를 맡아서 힘을 다해 섬기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섬긴다는 그 명분을 이유로 가정에서, 가족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는 일을, 가족으로서의 일원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처리하라고 성경은 무섭게 지적합니다. 직장,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눈꽃 돌 새 없이 전쟁을 치른 듯한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직장생활, 고단한 사회생활입니다. 어느 직장도요, 날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간신히 해결하고 한숨 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오늘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도 벅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벅찬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문이 뭡니까? 현관이 뭡니까?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상처, 아픔들을 대문에 들어오는 순간 다 내려놓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버지로, 아들로, 딸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피곤한데 이렇게 시작하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던 사람은 안 피곤하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거, 실패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이 가문의 가족이다. 그들이 혹 나를 거절하고 그들이 혹 나를 홀대할지라도 나는 가족으로 여기에 가리라.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교회의 성도로 나는 당당하게 나오리라. 모든 것 내려놓고 가족으로 돌아와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 그것을 놓치지 말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들에게 행하는 나의 은행과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행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실 태도일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까지 연결하는 것은 불경스러우니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관이나 담당하는 거래처 담당자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만큼이라도 합당한 예절과 태도로 영접하고 대한다면 가정천국 될 겁니다.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신불신 막론하고 행복한 가정은요, 그 가정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집으로 들어올 때, 고향으로 올 때 가족 자체로 돌아온다는 사실이고, 가족으로 돌아오는 것을 영접하고 묻지 않고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할 때,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상대방, 그분, 그 가족, 그 친지가 나한테 행한 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건 사람에게 휘둘린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가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이요 형제들이니까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도리를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도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도리, 그 인간관계에서 누가 뭐라 하든 부모가 어떻든 형제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만복에 거론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제일 축복의 일관문이 부모를 통하여 형통과 장수라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일 바쁘다고 주일 안 지켜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주일 안 지켜요. 직장에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주일도 범하고 충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졌죠? 부모와의 관계 틀어지면요, 그 모든 것이 막히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역사적인 실예를 들어서 수십 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성경을 꽉 짜면 한 단어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로, 가정으로 돌아오라. 가족으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국무총리인데 막 돈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실천하면
그게 서로 완전히 앙금이 해소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완전 완벽하게 화해가 된 다음에가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할 도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양쪽에 임하는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을 강조하지 않아요.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하라. 내 마음, 내 기준이 합하면 그때 화해하고 평생 화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아픔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20년 동안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영접해서 식사하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시작하면 그 작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회개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턱없이 내 기준에 모자라요. 그런데 내가 작은 사랑 실천하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사랑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랑 실천은 우리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 풀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신 성령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지만 아직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라고 밝힐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번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절차가 필요한 건가를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문으로 형제로 친지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의 나라, 600만밖에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어땠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옳으니 날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해냈어요. 결국 그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언니와 오빠가 갈라지고 서로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결국 양쪽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비로소 하나 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족 친지 간의 갈등도 누구는 한다? 성령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 따지지 말고 이번 명절을 기해서 그냥 성도로 형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대방 반응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님이 치유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로소 형들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믿음 있다 하는 내가,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일을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면서 가족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기를, 형통하기를, 그건 믿음 아닙니다. 주일이 딱 되면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가족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대방의 장점뿐 아니라 결정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상대방이 내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직임과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형통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가족들에게 상처 준 친지들까지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족을 회복하십시오. 가족으로 돌아오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국무총리가 됐어도 그가 야곱의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성공자 아닙니다. 가족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산속하고 그 대화 나누는 그 소소한 그 행복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닫고 소중히 회복하십시오. 작은 실천 시작하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섬김을 보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로 임할 수 있는 회복의 계절로 맞이하십시오. 2024년 한가위, 오늘 화해하는 것,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후손 대대로 복받게 되는 엄청난 일임을 기억하고 가족을 회복하십시오. 가족으로, 성도로 다시 서십시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족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도로 돌아오십시오. 직분 다 그 굴레 내려놓고 성도로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평안과 형통이 임할 것입니다.